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10절, 제가 4절 먼저 읽습니다. 세관관계상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같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016년 표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2016년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성실한 배움을 관계돼서 배우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마음속의 확신, 다음 주는 뭘 할까요? 삶 속의 실천에 대해서 하겠죠. 그래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가 확신 가운데 선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 8절 마지막에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바꾸자면 말이 필요 없는 교회라는 거죠. 그 교회에 대해서는 뭐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말 안 해도 잘하는 교회더라.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을까? 그것의 가장 큰 키워드는 뭔가 하면요,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 100원을 써도 확신 없으면 돈 안 씁니다. 돈 100원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아도 확신해야 그 돈 쓰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 뭐 노름하는 사람들도요, 자기 안에는 확신이 있으면 이게 맞을 거다, 야박꾼들이 막 컵을 가지고 이렇게 해도 내가 확신하는 자리에 돈 걸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비록 틀릴진 몰라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우리의 확신은 어떨 땐 오류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확신은 그야말로 믿음의 분명한 확신이었습니다. 이 확신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가 하면요, 말이 필요 없는 교회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본문 앞쪽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또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다 가지고 있다고요. 역사하는 믿음,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소망,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말이 필요 없는 교회로 만들어져 가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확신의 삶을 살아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또 몇 가지 해답을 우리는 찾아볼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너희를 위한 어떤 사람이 있어야 확신도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죠? 너희를 향한, 너를 향한 어떤 사람이 있어야 확신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죠.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뭐로만 이른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말과 함께 뭐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이 복음이 말로만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뭐라고 해요? 제가 오늘 설교 길게 하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뭐가 된 것?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도 아는 바다라고 합니다. 너희를 향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너를 향한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믿는 일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이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말로 전해야 되죠. 말과 함께 우리의 삶이 고스란히 전달되어지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저희 옛날, 참 죄송합니다만은 이 고등학교 때 이 교련 선생님 이야기를 제가 자주, 교련이 아니죠, 이 국민윤리 선생님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참 선생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이 선생님은 윤리 선생님이지만 절대 윤리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선생님은 학교에서는 윤리를 가르쳤지만 그날 밤 우리 경부 이성 안개 그 시골 촌의 거리를 술 취해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윤리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요, 가끔씩 어디 한 군데가 터져가지고 와서는 기분 나쁘면 애들을 두들겨 팼습니다. 윤리 선생님이었어요. 윤리 선생님이 윤리적이지 않아도 그분은 월급 꼬박꼬박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윤리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복음 앞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말만 가지고 예수쟁이 안 된단 말입니다. 말과 함께 어떻게 했어요? 능력과 성령과 확신인데 그 확신이 어떻게 전달되어졌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 이게 사람을 바꾸더란 말이죠. 저희 어머니가 저희를 향하여 어떤 사람이 되셨는가? 곱디고 온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것이지만 하고 힘들지만 하고 그랬던 게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나를 향하여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자식을 향하여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가 오늘 우리를 만들어낸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냥 말로 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라
바울을 비롯한 복음을 전했던 그들이 너희를 향하여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었는지를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것 보고 교회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 보고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하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보고 아하, 믿음 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요, 아, 권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배워야 돼. 그걸 배울 만한 게 있다면 이 교회는 아주 훌륭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를 보면서 아하, 목사님의 저런 것은 배워야 되겠구나, 이 배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어떤 사람이 되어진 그 사람이 없이는요, 내 안에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보니까 우리 영상에 요즘 카톡이나 영상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 애들 영상을 누가 찍어서 올렸는데 보니까 어떤 영상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어떤 애는 기도하는데요, 손 들고 주여 하고 기도해야 돼요. 한 5살짜리 이런 애들이 주여 막, 할아버지가 무슨 할머니가 방언을 했는지 몰라도 지도 막 방언을 하면서. 그거 왜 할까요? 갑자기 막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 5살짜리가 막 방언을 한 건가요? 누구 거 배운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할배, 할매가 하는 거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요, 유튜브 애들이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요,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여러분 아시죠 이거? 주여. 이게 누가 가르쳤을까요? 애들 보고 야,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안 가르쳤어요. 애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하, 기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엄마가 이렇게 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기도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손을 들고 이렇게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고 배우는 거죠. 어떤 아이는 기타를 들고 나와가지고 할아버지도 따라하고 할머니도 따라하세요 하면서 막 찬양 인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본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본대로 배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바울이 보여줬던 그 어떤 모습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배웁니까? 자, 6절 마지막에 보면요, 우리와 주를 뭐한 자? 본받은 자가 되었대요. 우리와 주를 본받았대요. 그 본을 보인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아직도 초신자 믿은 적도 없는 이들이 누구를 본받기 시작하는가 하면요, 바울과 복음 전해준 그들을 본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하, 성경은 저렇게 읽는 거구나, 이걸 보기 시작하고 본받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와 누구를 본받았대요? 주를 본받았대요. 예수님을 본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시 성경 자세히 한번 보세요. 6절 마지막에 우리와 주를 본받, 은자입니까? 는자입니까? 을자입니까? 본받 은자입니다. 너희가 우리와 주를 본받을 자 아니에요. 본받 은자라고요. 지금 이미 본받아서 주님을 본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너희에게 어떤 자가 되었는지 네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전해준 자를 본받기 시작했고, 전해준 자를 본받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자, 7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7절 한번 보시죠.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누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초신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전해준 그 어떤 이가 된 그 어떤 이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본받기 시작하고 주님을 본받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모든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누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새롭게 오는 새가족을요, 우리가 새가족부가 잘 섬기고, 또 어떨 때는요 우리 바나바가 있어요. 섬김이가 있어요. 딱 붙어가지고 정말 잘해요. 어떤 사람은 보면요, 딱 붙어가지고 이분이 새가족 이분을 딱 맡으면요, 이분은 100% 우리 교회 정착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 이런 분 맡겨놓으면요, 이분은 100%가 아니라 하여튼 그래요. 누구 책임일까요? 새가족 문제예요? 섬기는 사람 문제예요? 목사 문제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어떤 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어떤 이가 되어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멘토를 닮아가기 시작해요.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장차는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된 거예요. 하려면 저렇게 해라. 교회에 다니려면은 저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해라. 예수 믿으려면, 이왕 믿을 것 같으면 어느 교회 가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도 쑥떡같이 알아들어요. 그렇죠?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이렇게 가려면 그 교회 가라는 게 왜? 보니까 그 교회들은 잘 배운 거예요. 주님을 본받은 거예요. 그 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나는 그를 향하여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받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 있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이죠. 아프리카에 어떤 사람이 가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연구하면서 애들을 쭉 세워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저쪽에는 맛있는 과일을 가득 쌓아놓고는 여기에서 요이땅 해가지고 제일 1등 가는 사람한테 저거 다 주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죄송해요, 요이땅 해서 우리 어릴 때 그래 배워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요이땅 했어요. 했는데 애들이 우리 같으면 막 죽기 살기로 선착순 아닙니까? 막 가가지고 1등 해가지고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얘들은요, 요이땅 하는데 손잡고 가는 거예요. 다 같이 손잡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는 가서는요, 어떻게 먹어요? 다 같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고에서 이해돼요, 안 돼요? 우리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요, 손잡고 가가지고는 같이 앉아가지고는 거기에 뭐 과일이 많던 적던 같이 앉아서 먹는 거예요. 그 왜 이러냐라고 하니까 그들의 대답이 한결같은 대답이 뭔가 하면 우분투라고 하더래요. 우분투. 이 우분투가 뭐냐? 네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네가 눈물 흘리는데 나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것은 네가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이거예요. 내가 배고픈데 네 혼자 배불러가지고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너는 배고픈데 내 혼자 잘 먹어서 우리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 우분투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분명한 확신은 나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이죠. 나로 말미암아 그가 행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와 우리가 함께 행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라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내가 너를 향하여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그를 향하여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성탄절에 자녀들이나 뭐 서로 상대에게 선물하십니까? 선물해요? 우리 뭐 초혼이라서 안 하는구나.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성탄절 되면 서로 아내 남편끼리 선물 교환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집은 안 합니다. 애에게도 안 합니다. 네가 왜 선물 받냐? 예수님 생일날 어깨는 소리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요, 우리 교회는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합니다. 누구한테 합니까? 선교사님들한테 해요. 저는 이 전통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교회는 선교사님들에게 어떤 교회냐라는 거예요. 선교사에게 어떤 교회냐. 참 좋은 교회는 열방을 향하여 어떤 교회냐,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에게는 이거 안 해도 되지만 고추장 필요 없어요. 안 먹어도 돼요. 김치 안 먹어도 돼요, 오늘. 하지만 선교사님들에게는 어떨 때는 고추장 하나가, 된장 하나가, 한국에서 날라온 신라면 하나가 엄청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가지자. 왜?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이기 때문에? 참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아, 선교사님들 섬기는 거 참 좋은 교회의 본을 받아라. 어디 연약한 자를 돕는 거 참 좋은 교회의 성도들을 봐라. 네가 지금은 불교지만 종교를 바뀌고 교회를 간다면 꼭 어느 교회 가라? 참 좋은 교회를 가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죠. 예배 마치고 나가는 성도의 얼굴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가려면 저 교회 가라. 저 교회 교인들은 교회 갔다 오면 얼굴이 환해지더라. 그런데 아이고 저 교회는 갔다 오면 막 얼굴이 막 전부 싸우는 얼굴로 나오더라. 그러면 그 교회 가지 말라는 거겠죠.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그에게 어떤 존재인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 어떤 모습의 사람, 그 어떤 사람들이 있기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확신 가운데 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 당신이 가는 교회라면 나도 그 교회 가겠다는데, 당신이 가는 천국이라면 나도 천국 가겠다는데, 혹 예수 안 믿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향하여서 시어머니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그 천국 안 갈래요, 거기는 천국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래요? 며느리는 교회 가는데 시어머니는 교회 안 다녀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며느리가 천국 간다면 나는 천국 안 간다, 거기가 어떻게 천국이냐, 며느리가 있는 곳이.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그가 확신하고요, 내가 그 어떤 사람이 되어질 때 내 안에 확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5장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를 돌리게? 영광을 돌리게 한다. 착한 행실입니다. 네가 그에게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해보시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확신도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많은 뭐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 그냥 환난도 아니고 많은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했대요? 성령의 기쁨으로 뭘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대요. 환경은요,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당장 내일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이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받는가 하면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 시작하더라. 기쁨으로 말씀을 받더라. 그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그 안에 확신이 생기죠. 말씀을 받는데 이게 내 말씀으로 안 받고 성경에 있는 말로 받으면 내 안에 확신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확신 없어요. 내게 주는 말로 받아야 그게 확신이 되죠. 전라도와 경상도를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했어요. 오후에 전라도와 경상도를 비교를 해보니까 누가 더 잘 믿을까요? 전라도가 더 잘 믿는 거예요. 전라도가 더 잘 믿는 거예요. 전라도 가면요, 큰 교회도 이 경상도보다 더 많아요. 전라도 가면요, 믿는 사람도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럴까? 목사 책임인가 보니까 목사는 경상도 목사가 낫대요. 그죠? 목사는 경상도 목사가 나은데 왜 전라도는 더 성장하고 더 복음화율이 높은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가? 똑같은 시대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경상도 목사님이 가서 보니까 답은 뭔가 하면 전라도는 아멘을 잘하더라. 아멘을 잘하더라. 전라도는 아멘을 잘하는데 경상도 나오니까 응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아멘은 뭔가 하면요, 마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밥이라면 아멘은 반찬과 같습니다. 밥만 먹으면 깔끄러워서 이게 입에 안 넘어가요. 그런데 여기에 김치 하나든 뭐 하나 반찬 넣으면 그게 꿀딱 삼킬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전해지는데 이걸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표가 뭔가 하면 아멘인 거예요. 아멘. 그렇죠. 눈치가 좀 있어요. 여러분은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실은요, 이 아멘 뭐 특별히 강조하잖아요. 어떤 교회 가면요, 웃기는 교회들도 있어요. 제가 잘생겼습니까 하는데 아멘. 아이고, 생각도 안 하고 아멘해요. 정말 생각도 없어요. 생각 없이 아멘하면 안 돼요. 생각하고 진짜 그러면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렇다라고 하는데도 입에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예배 시간에 제가 제일 처음에 나와가지고 주로 하는 게 뭔가 할렐루야 하거든요. 할렐루야 하면요, 어떨 땐 제가 좀 민망할 때가 있어요. 대답을 안 해. 할렐루야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하나님 여기 계신다 쳐봐요. 제가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시다 하는데 사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차브라 그럴까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 때요,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말씀을 받을 때도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내게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참 약화되어 있어요. 기도할 때도 졸지 마세요. 가끔 좋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잖아요. 봐요, 있다고 하잖아요.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정말 내게도 똑같은 기도면요, 아멘이 나와야 돼요. 아멘이. 3부 아멘 잘 안 해요. 솔직히 3부 예배가 제일 안 해요. 기도 시간에 전부 다 조용해.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회가 주면 핸드폰 꺼내놓는지.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면요, 아멘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여호와 시편 106편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그래요. 아멘 할래? 아멘 해라가 아니고 아멘 할지어다 그래요. 아멘 해라 그런 거죠. 느헤미야 8장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할렐루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뭐라고 해요?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을 뭐 어떻게 해요? 더블로 하는 거예요. 더블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보통은 교회에, 우리가 교회 다녀보면 알아요. 믿습니까? 하면 아멘 뭐 이렇게 해요. 그죠?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이거는 아멘을 유도할 때 이렇게 해요. 저도 이제는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야 성도들이 복을 받지 싶어서 가르쳐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가니까 어떤 분이 이제 어깨가 안 좋았는데 문제가 있었는데 아멘 할 때 이 본문 보고 손을 들고 아멘 한 거예요. 아멘 아멘. 어깨가 다 나버렸대요. 어깨 다 났어요. 그분은요 또 아멘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 분은 믿습니까 하면 박자가 있잖아요. 믿습니까? 아멘이잖아요. 여기 박자가 돼요.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박자가 딱 맞아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요 분은 그 박자를 안 지키는 거예요. 반박자 빠르게 믿습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니까 내가 먼저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 복을 먼저 내 거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쳐줘도 안 해요. 잘. 그런데 그 마음이요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남이 받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아멘으로 내 걸로 받겠다는,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겠다는 게, 그러면 그 안에 확신이 생기는데, 말씀 성경에 있는 말이지 예수님이 하신 말이지로 끝내버리고 나니까 확신이 없어요. 없으니까 기쁨이 없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어떻게 받았대요? 그 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말씀 받으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오늘 마지 못했던 아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우리의 좋은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서 7장 31절에 보니까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래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처럼 살아라. 왜?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건이 있지만 그거 다 쓰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다 못 쓴다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왜냐? 그 모든 외형은 지나가기 때문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양복을 보세요. 양복도요, 이게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가면 이게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약간 약해졌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단추가 3개였다 1개였다 2개였다, 유행이 그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와이셔츠도요 보니까 이게 넓어졌다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요. 유행 별 거 없어요. 그런데 그거 유행해요.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이 생각해요. 20년 전에도요 초고속 인터넷이라고 했어요. 초고속 빛의 속도라고 했어요. 지금은요, 지금도 극하고 있어요. 극하고 있어요. 몇 배 빠른. 여러분의 유행이란 게요 다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유행 지나가는 걸 알려면요, 여러분 주민등록증 꺼내보면 다 알아요. 주민등록증 사진 남한테 보여준다 안 보여준다? 절대 안 보여주죠. 그게 여러분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촌수로 빠진 여러분. 그때는 그게 최신 유행했지만 지금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나간다. 다 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세상 것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다 가지려고도 생각하지 마라. 왜? 외형은 지나가기 때문이다. 기뻐할 게 있다면 말씀 듣고 기뻐하는 것, 말씀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거 기뻐해라. 딴 걸로 기뻐하면 마지막에 가면 허무하다. 아이고 그때는 이거 가지고 행복했는데. 행복은 무슨 행복이에요? 지금은 그것 때문에 행복 안 한대. 진짜 행복은 뭐냐면요, 말씀으로 나는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들으면서 기뻐하니까 그 기쁨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돼요? 예가 되나니. 예가 뭐예요? 예스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여? 아멘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말씀 받을 때에 아멘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예스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 확신 가지고 아멘 할 때에 내 것이 되지만 이것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이 아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이 믿음, 이 아멘의 고백, 이것이 여러분 사라지지 말아요. 군인들 보세요. 요즘 TV에 해병대 나오죠. 해병대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 막 벌벌벌벌 떨어요. 막 저 높은데 벌벌벌 떨어요. 막 못할 것 같아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뛰어내려요, 안 뛰어내려요? 뛰어내리죠. 어떻게 뛰어내려요? 뛰어내릴 수 있나 하면 막 벌벌 떨면 엎드려 뻗쳐 하고 나 뛰어내릴 수 있나? 벌벌 떨면 다시 엎드려 뻗쳐. 뛰어내릴 수 있나? 예,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안 됩니다 하는 사람 평생 못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해병대 가세요. 가면 다 뛰어내려요. 안 가니까 못 뛰어내리지. 저는 막 해병대 안 간 게 너무 다행이다 싶을 정도인데, 가면 다 뛰어내립니다. 다 뛰어내려요. 다 뛰어내려요. 다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안 하겠다는 사람 안 지켜요. 하지만 예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일상생활도 그래요. 아이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돼요. 아이고 이거 못 외우겠다 싶으면 못 외워요. 그런데 확신 가져가면요 샥 했는데 다 외워버려요. 그냥 우리의 일상도 그런데, 말씀 앞에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 하면은 에이 설마 그렇겠나, 말씀이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기쁨으로 말씀을 안 받으니까. 왜 기쁨으로 못 받아요? 내 말로 안 받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걸 보여준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걸 보여주는 멘토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안 되죠. 확신 안 되니까 말씀 받을 때 내 말로 안 받는 게 다 남의 말로 받는 거예요. 말씀이 제일 기뻐야 됩니다. 말씀이 제일 좋아야 되고, 말씀 받을 때에 그렇다, 이건 내 말씀이다, 오늘 하나님이 내보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으로 자꾸 받는 거예요. 받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되니까 바울 필요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봐라, 그들이 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러고요, 야경 깊을 때 내가 말씀 때문에 깼대요. 말씀 보고 싶어가지고 새벽을 기다리는데 내가 새벽 전에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며 계명은 정금보다 더 금곧 정금보다 사랑하나이다 그랬고요, 주의 말씀은 나는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게 꿀송이보다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게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잖아요. 말씀이 너무 좋다. 말씀 앞에 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질 때 뭐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냥 확신하자 한다고 확신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이들이 확신하더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결단으로 간증을 만들어갈 때 확신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기쁨으로 들으니까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씀을 받고 확신하면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일시에 담배를 끊는 사람도 결단이죠. 어떤 사람은요, 예배 가운데서 두통, 만성 두통이 다 사라졌대요. 잠자지 못하던 사람들이요 깨끗하게 되었대요. 어떤 사람은요, 얼마 전에 저한테 카톡을 보내오신 분은 허리가 삐끗했대요. 그래가지고 아하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병원에 한 일주일 가야 되겠구나 싶었는데, 예배 마칠 때쯤에 갑자기 뭔가 시원해지더니 허리가 말짱해졌다는 거예요. 뭐 내 이야기입니까? 그의 이야기지. 하나님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면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는데, 말씀이 기쁜데, 생각이 바뀌는데 몸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죠.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참 좋은 이야기 보면요, 안 읽으셨겠지만 이 안에 한 분 간증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분은 예수 안 믿으려고 마음에 작정을 한 분이었어요. 누가 말하면 내한테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내한테는 그런 말 하지 마라, 가족들이 이야기해도 절대 안 믿겠다고 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요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3일 동안 보지를 못했대요. 3일 동안 금, 토, 주일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옆에 있던 분들이 이분을 끌고 팔짱을 끼고 교회에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와가지고는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눈만 고쳐준다면 내 하나님 믿겠다고. 그래가지고는요, 있는데 막 눈물이 펑펑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싹 울고 난 다음에 누가 막 예배 다 마쳤다고 집에 가라고 눈을 떴는데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3일 동안 죄 읽어보고 싶죠? 누군가 싶죠? 우리 성도 안에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분인데 우리가 확신하려면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결단했던 그 결단을 간증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더라, 이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9절부터 한번 보세요.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기를? 스스로 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막 스스로 스스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가 알아서 막 말하는 거예요. 전도해라 안 해도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되었는지,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어떻게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내가 예수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희가 그 다음에 뭐요? 어떻게 우상을 버렸는지,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를, 내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내가 어떻게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내가 죄짓던 것을 어떻게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하나님 섬기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또 뭐까지 이야기합니까? 10절 마지막에 가면 주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입 닫고 가만히 있으면요, 안에 그냥 있던 불씨들도 다 사라져요. 하지만 말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확신 넘치는 거예요. 내가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맞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고백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그래서 우리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모르는 걸요 배울 때는 좋은 방법이 뭔가 하면 내가 한번 가르쳐보면 내 속에 정리가 싹 다 되어져요. 내 안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악한 습관과 우상을 버렸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이 오실 것을 알고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하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말이 필요 없는 교회가 되는 거죠. 말이 필요 없는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간증이 없어요. 왜 간증이 없는가? 그런 멘토가 없어서 그래요. 아무도 그렇게 보여주는 사람, 저렇게 믿으면 되겠구나, 그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받을 때 정말 내게 주는 말씀으로, 이거 정말 내 말씀이다, 오늘 정말 이건 내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다, 내가 말씀을 대한 태도가 어떤가를 돌아보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결단이 있고, 결단이 있으니까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 변화가 어떨 때는요 육신의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막 사라지기 시작하고 육신의 질병들이 떠나가기 시작한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말씀 듣는 가운데예요. 누가 꼭 어떻게 해야만이 아니라 말씀 듣는 가운데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역사죠. 이 역사가 2016년도 가운데 우리 안에 나타나요. 그러면 이 성도들이 이것을 가지고 막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내가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죠. 어제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분은 참 안타깝게도 자기의 여동생이 며칠 전에 소천에서 죽었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너무 잘 나가는 여동생이었는데, 너무 떵떵거리고 살아가던 여동생이었는데, 잘 살던 여동생인데 갑자기 그에게 검사를 했는데 말기 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원주에 계신데 저보고 목사님, 원주에 누구 계시면 목사님이라도 한 분 좀 소개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분을 소개시켜드려가지고 이 목사님이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도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찾아가고 문자로 서로 대화하고 했던 그랬는데 며칠 전에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이 뭔가 하면 내 장례식을 그 목사님이 좀 해도록 해달라고. 아무도 믿지 않는데 발인 예배를, 그 목사님이 발인 예배를 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목사님이 해가지고 발인 예배를 하는데 그동안 보내고 주고받았던 문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자 보내서 그런 답이 왔고, 여러분
이 인생살이 마지막 며칠 남지 않은 날이었어요. 한 달도 채 안 됐어요. 그런데 그날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요,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배우게 하셨고, 그에게 확신하게 하셨고, 그에게 믿음을 주었고, 그리고 누구나 다 끝내는 우리의 인생을 끝냈어요. 가 있는 천국에 가 있는 그분이 얼마나 고마워할까, 얼마나 감사해야 할까. 여러분, 이거 이상이 뭐가 있습니까? 철 따라 유행을 따라 막 온갖 화려하게 살아갔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천국 못 가는 인생이라면, 그 확신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안에 이런 간증이 있는가? 누군가는 이런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다.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이런 역사를 베푸신다.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이런 분명한 신앙,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확신하고 확신 안 돼요. 그냥 확신이 어떻게 됩니까? 내 입의 고백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다. 내 삶을 통하여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나타났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요. 확신하노라. 주님이 네 안에 그 마음 주셨다면 주님이 이룰 거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분명히 이룰 거다. 네가 그 영혼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한 어떤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가 언젠가는 기쁨으로 말씀 받는 날이 올 거고, 그 속에 확신 가진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되어질 날이 올 것이고, 참 좋은 교회 교인처럼 되어질 날이 올 것이다. 이 확신. 그래서 2016년 가운데 우리요, 확신 없이는 100원도 안 쓴다고요. 우리 맞아요. 확신 없이 돈 1,000원 씁니까? 안 쓰잖아요. 진짜 확신은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나의 확신이 분명해지면 뒤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잘 배우고 배운 대로 확신하셔서 그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잘 배우면서도 확신하지 않고,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않고, 결단이 없기 때문에 간증도 없는 그런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잘 배우고 그 배운 것을 확신하게 하시고, 확신한 것을 삶으로 실천하게 하셔서 이것이 우리의 간증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